나훔서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낯선 책입니다. 나훔서가 어, 음, 저도 보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나훔서는 일부러 찾아서 우리가 읽을 기회도 없고, 또 그 내용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참 읽기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나홈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지요. 아수르는 위치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느웨 현재의 위치를 우리가 보자면 지금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도시 모술이라는 곳입니다.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인데 이 모술은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주전 8세기 말엽에 산헤립이라는 왕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산헤립에 의해서 수도가 되었습니다. 산헤립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처럼 큰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번영할 수 있었는데요. 전쟁에 필요한 기병을 육성하고 또 전차 부대를 만들면서 아주 급속도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제국주의에 사로잡혀서 주변 나라들을 많이 침공해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복해 나간 나라들을 초토화시켜서 폐허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아주 잔인한 살육을 행했습니다. 포로들을 끌고 갈 때는 코를 뚫고 손과 발에는 쇠사슬을 묶어서 끌고 갔는데, 먼 길을 갈 때 힘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노약자들. 그랬는데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걸음이 빠르지 못했고 또 힘들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면서 이 어린아이들은 바위에 쳐서 죽였다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부를 벗기기도 하고 시체를 산처럼 쌓아놓고 전시를 하는 그러한 공포 정치를 하기도 했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 동맹을 맺었던 국가들의 신의를 버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이주를 시키고 그 땅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일명 혼혈 정책으로 정복한 나라의 민족 자체를 아주 말살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집하죠. 그들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흩어져서 사라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아수르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피정복민들, 그 정복당한 나라의 그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악을 대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그 멸망 심판을 예언한 이 성경이 나훔서라고 했는데,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성경에는 특이하게도 나훔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나서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요나는 니느웨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원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와 육축까지 모두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고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회개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포악과 악행을 일삼게 되었고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도 인내의 한계가 왔고 결국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요나 시대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면 나훔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보통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회복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훔서는 오직 심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1장 1절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은 악한 나라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로 니느웨가 심판받음으로 좋아할 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고통받던 주변 나라와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니느웨의 심판이 위로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 가장 저희들이 묵상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서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진노가 2번, 그리고 질투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이처럼 보복, 진노, 질투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이제 다 결혼을 하셨지만 결혼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질투를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들 질투를 많이 느껴보셨죠? 질투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는 하나님은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시기가 아닙니다. 질투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떠날 때 그리고 그 언약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을 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은 주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시기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정의롭고 의로운 속성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진노가 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보복하고 진노해도 될까요? 성경은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가 때로는 분노가 한 번씩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그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그게 잘 됩니까? 분노가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분을 내면 그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고 몰아가다 보면 분노를 표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꼭 후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보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기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보복하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본성은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2절에서는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얌전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다고 말을 하지요. 평소에도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한 번 화를 내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 한 번 노하시면 이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땅과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감당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의 진노가 이처럼 불처럼 한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불처럼 쏟아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 때로는 오랫동안 참으시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요나로 인해서 아수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했지만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니느웨를 용서했지만 그 니느웨는 다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래도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의 죄악을 보고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서 3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먼저 선포합니다. 당시에 고대인들에게는 바다, 강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심연은 사람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고 말리고 모든 강을 말리시는다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큰 홍해를 갈라지게 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을 심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
대한 심판도 선포하시는데 14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이름을 이을 자손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긴다는 말씀이죠. 당시 고대 근동은 그들이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신전에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우상이 가득했고 또 금을 녹여서 부어서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제약들, 금송아지 같은 우상들로 그 신전이 가득 채워졌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전을 파괴하고 우상을 대변하는 아수르를 완전히 멸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유다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수르의 신전을 완전히 그 우상을 멸절하겠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무덤을 준비하겠다라는 말씀은 아수르 왕을 죽이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우상 니스록을 위한 신전에서 분향하던 중에 그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라의 세력에 피살되는 그 기사가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받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2010년입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예수전도단 CDT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강의를 듣고 2달간의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해외 선교와 또 국내의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우리가 그동안 강의를 듣고 배웠던 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해외 선교를 나갈 때 그 나라가 있었는데 이집트,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태국, 중국 이렇게 5개국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 훈련생들은 제비뽑기를 해서 그 나라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기에 하루 전날 한 간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는 가게 되는 행성지가 높은 설산을 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고혈압이 있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좀 불편하다고 싶은 사람은 우리에게 와서 제외시켜 달라고 말하면 중국은 제외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관절염을 심하게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도 쉬고 있었고 그래서 간사에게 가서 그럼 나는 중국을 빼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를 하고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미리 서둘러서 이 나라는 빼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뽑히게 하시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중국만은 피하고 내가 갈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기도하고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고 베개에 머리가 딱 닿이는 순간 제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너무나 선명한 환상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중국 국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것이 무엇인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드디어 일어나서 이제 제비뽑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제 제가 너무나 선명한 중국 국기를 봤는데 혹시나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하고 그 바구니에 손을 놓고 중국이 걸릴까 봐 엄청 공을 돌렸습니다. 엄청 돌리며 하나를 뽑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나왔을까요? 예, 중국 국기가 빨갛게 그려진 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국에 가게 되었고 아픈 다리로 계단도 잘 오르내지 못하고 30분도 채 걷지도 못하는 제가 해발 1000m가 넘는 옥룡 설산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는 그 동안에 신기하게도 다리의 통증은 점점 줄어들어서 너무 잘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중국에서 선교 일정을 소화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지요. 그리고 그때 같이 훈련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염려를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홈서를 통해서 아수르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군사적인 힘만을 추구하며 온갖 속임수와 거짓, 악행을 저지르며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더욱 자신을 안전하게 그리고 강하게 지켜주리라 믿었던 자들을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한낱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고 도리어 그들 스스로를 멸망의 자리로 내몰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13절은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느웨 악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동안 아수르의 악행에 시달렸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그들이 서원했던 것을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드렸을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는 제국주의의 그 야심으로 불타올라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포악과 살인을 일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나홈서를 통해서 아무리 큰 나라,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아래 놓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나아가 세계 속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벌 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해결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홈서를 통해서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끝까지 구원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또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떠나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백성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해져만 갑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찬양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